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격려하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소리 하는 말씀 같습니까? 예, 막 아쉬운 이야기들을 막 퍼붓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약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자기 혼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나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좋고 남편의 그 폭력성이 너무 진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종 훈계를 위해서 폭력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약간 예수님 믿는 게 조금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훈계 잔소리 혼을 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배경을 보면 지금 혼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를 떠날지 말지 이것을 고민하는 시기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이 막 사자의 밥이 되고 횃불에 막 매달려 가지고 밤새 석유를 기름을 발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런 횃불 재료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야, 네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지금 현대교회 생각에는 격려를 해야 될 텐데 혼을 낸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그런데 혼을 내는데 그냥 대충 혼내지 않고 굉장히 단디 혼을 내죠. 어떻게 혼을 냅니까? 11절부터 기분 상하게 할 말을 딱 던지지 않습니까? 딱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기분 상하게 바로 11절에 이야기. 멜기세덱 이거 할 말만 됐다. 해봤자 너 못 알아듣는다. 아이고 진짜 너희들 두뇌 빠져가지고 해봤자 뭐 하겠냐. 그냥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이 첫 11절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냥 완전히 마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 넌 그것도 못 알아. 내 이 말 하고 싶은데 됐다. 진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이 집사님 됐습니다. 뭘 안다고?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진짜 기분 나쁘게 지금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무차별 난타를 그냥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쏟아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때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야 이제 선생할 때가 됐지 않냐. 교회에서 리더할 때가 됐지 않냐. 야 그런데 여전히 니 초짜네. 넌 기초부터 배워야 되겠다. 단단한 음식은 먹을 줄 모르고 니는 젖이나 먹어야 하는 수준이네. 알라네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헬라 문화에서는 우유와 단단한 식물을 비교해서 이렇게 장성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비유들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군가를 얕잡아 볼 때 미성숙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니라 이런 말.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13절에 보니까 너희들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다 진짜 이거 경상도 말로 안 하면 진짜 느낌이 잘 안 오면 알라다 이런 아이고 저 봐라 저 철이 없다 저 아이고 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저 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야.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남이 들었으니까 안 나쁘지 내가 직접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요한이한테 야 니 오늘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고 예 아니야
야, 예배 때 진짜 그 가죽 잠바 입고 그럼 이야기하겠죠. 니도 입잖아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서로 맞먹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누군가를 혼낸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다루면서 막 혼을 내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게 다룹니까?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민하게 다룹니까? 야, 너는 성공해야지. 너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 너는 여전히 아직까지 너는 사회 속에서 밑바닥이네. 예수 믿으면 그 정도로 살 게 아니야.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크게 돼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좋은 지식을 쌓고 더 너는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민한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성장과 성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화가 나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은혜라는 포장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핑계를 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굽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겨자씨 비유는 씨 하나가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사실은 여러분 이 씨는 겨자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풀입니다. 그런데 풀인데도 나무처럼 2, 3m 정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나무보다 크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풀보다 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사실 풀이지만 이 씨 하나가 풀 같지만 나무처럼 되어서 이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정도면 성공한 교회지 않겠습니까? 네. 지하 2층에 있어서 애매한가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가서 뭐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럼 세움교회 다닌다 하면 거의 다 알걸요. 예. 모릅니까? 너 담임 목사님 누구냐? 이종환 목사님. 그분 알걸요? 예, 죄송해요. 네. 그냥 한번 플렉스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에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공을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요?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하지 않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 말씀처럼 기분 나쁘게 다룰 때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편지를 첫 번째로 읽은 원독자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초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신앙의 수준이 비례해야 되는데 비례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성장을 보장합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성장을 보장할까요? 물리적인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많이 지났는데 너는 여전히 그 모양이냐? 이것은 시간이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인격이 성장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신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발전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거나 성장되거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 속에서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도 연력학 2법칙 뭡니까? 우리 과학을 이과생들, 이과생 출신들 연력학 2법칙 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들어봤죠? 지은 집사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제 후배입니다. 충렬고등학교. 예, 역시 다릅니다. 우리 충렬고. 저희 충렬고에서 전국 1등 나온 적 있었거든요. 물론 저랑 상관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은 질서된 것에서 무질서가 되고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성장이나 성숙,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거나 질서가 생기거나 이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양과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망가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간은 성장과 성숙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파괴와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딱 성장합니다. 그게 2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거의 7, 80년을 망가지는 시간입니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성숙과 성장과 건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갈 때는 항상 어떤 의도된 힘, 의도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에 이제 교육 컨퍼런스 때 제가 존 맥스웰의 리더십 수업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의 루트를 찾았고 존 맥스웰의 이킵이라는 그 단체와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성공을 넘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영상을 존 맥스웰 강의 영상을 듣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나면 우리가 수료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계속 훑어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두 번째 테이블이 뭐냐면 의도된 노력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된 어떤 간섭, 의도된 에너지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의도된 힘 또는 노력이 없다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상황 해석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의 길이와 우리의 성장의 깊이와 넓이가 비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내 비전보다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일꾼됨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모든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성장에 대한 갈망과 기도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체까지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체가 아니라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인해서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패턴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간섭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의도된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분명히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답을 찾아봅시다. 이 답은 바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그 사람들은 왜 지금 배교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을까? 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까? 왜 성숙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경험의 문제죠. 체험, 경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하나는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거죠. 성숙한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6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젖을 먹는 단계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성장하게 하는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으로는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 유대인들 사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면 잘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였던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은 뭘까요? 히브리서 전체 맥락을 보면 딱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열정.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안에 쌓이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 우리 금요일날 우리 연민규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분을 향한 친밀함, 그분과의 경이로움, 그분으로 인해서 감탄함, 이것을 경험할 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부자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결국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우유 같은 이런 적 같은 이런 말씀만 들었다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배경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 손해볼 일이 생기면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거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어. 일꾼 될 수 없어. 손해볼 일 있으면 떠날걸? 약함이 드러날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아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를 더 아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우리 수요일마다 큐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목회 철학처럼 적어놨습니다. 지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 방향은 사람을 위한 제도를 세워야 돼요. 제도를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 선교를 위한 교육을 위한 제도를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제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에 대한 메시지, 그분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찬양입니다.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곡조를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주 안 불렀어요. 네.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 부르기에는 너무 세련되어서 잘 안 부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런 찬양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진짜 가나안 기도원에서 저는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막 이러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막 심취해 있을 때 어느 날 사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의 행동 하나, 감정선 하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면서 그때부터 사복음서가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예수가 좋다오. 좋습니까? 넌 예수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가고 그분이 부르시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위로자시고 내 삶의 이유이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평생에 나의 사랑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미소와 웃음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아는 교회, 예수님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